로마서 14장 17,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기쁘셨어요? 아멘. 네. 기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셨어요? 무엇으로 기뻐하셨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루어진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다스리고 사랑으로 기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목적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이거를 참 생각을 많이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현장에서 주신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현장에 있으면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밖에 생활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르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묵상을 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나?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매일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 좀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계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계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기뻐하래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범사에 기뻐하라고 그러셨 기뻐하라고. 그래서 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랬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어인데 기뻐하라 그랬고 감사하라 그랬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어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렇구나, 삶을 쭉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것에.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더라고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관계나 어떤 것도,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서 기뻐하라고, 조이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제가 취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외의 거는 다 어둠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는 다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는 기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뻐하면서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는 것을 정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을 연이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힘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힘은 어디에서 나나요?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육신의 것을 이제 음식으로 취하게 되고요. 그러고서 우리 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러므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가 간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힘이 부딪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 그거 해야만 해, 너는 그거를 해야만 해 라고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로 이제 교육 전도사 하면서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뭐 두 분이 다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동시에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셨어요. 응급실에 계셨는데 이제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그 해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응급병동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응급병동에서 옮기면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예.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 간병인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되었었어요. 그 언니들도 다 결혼하고 저는 또 그때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사역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임을 하고 아버지의 그 치료를 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병동으로 가게 되니까 간병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이 하루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거 하루하루가 감당하기가 너무 제가 혼자 힘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싶어서 일반 병동으로 갔으니까 이제 간병인을 제가 아버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간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형병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지금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밤에 잤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자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가서 간병을 하루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목에 이 석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석션을 하는데 손이 떨리고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이 가래를 뽑아내면서 이거를 한다라는 게 제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피부로서 제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 모습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다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를 맡기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게 해주시고 제 능력에 이게 오버라면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에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지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다시 응급병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너무너무 이렇게 급했어요. 다시 일반 이제 아버지가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그만 안도감이 있으면서도 제가 간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그런 두 가지의 그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새벽에 그때 한 2시인가 1시 반인가 2시인가 정도가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전담 간호사가 전화가 와서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서 다시 응급병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분들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이제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응급병동에 가면 전임 간병하는 간호사가 거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막 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심령에 정말 기도와 그 마음에 제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스톱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새벽에 그렇게 이제 응급병동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참 저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 간증을 하자면 시간이 많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도의 간증,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이 한 해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9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해 1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 감당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반드시 기도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이 육신에서 오는 그 고통을
딸인 자녀인 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고통이 저에게 100%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그 고통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잘 치렀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서 감사가 연결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쁨을 볼 때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에서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이 잘 되어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환경이나 상황이 잘 되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믿음 안에서 낮은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차원에서 오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Joy of the Lord인데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이 기쁨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안에 있음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샘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상황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사야 12장 3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기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이 집이요. 저희 이제 11월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12월.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지금 집이 많이 이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다 이제 지금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제 하는 이제 기도하는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불편이 있나? 불만이 있나? 아니면 어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어그러진 것이 있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교만해지진 않나?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기도하면서의 그 어떤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도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가 다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렇게 물리치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만이 사라졌어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제가 감사함으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에 이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사를 할 때 반드시 저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사실 이제 기도가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라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나 뭔가 답답함이 있거나 막혀 있거나 그럴 때가 없잖아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쭉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무언가라는 것을 제가 짚어보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막혀 있구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단도 영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집에 뭐가 잘못되지 않나, 아이들이 뭐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생각을 혼동하게 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거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경배로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육간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금요일의 기도 시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건데요. 정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기도를 요즘에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저는 이제 입으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제 오면서 또 그 충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뭐 계속 시간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한 번 한 주에 나오셔갖고 정말 하느님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 기쁨이 무진장하게 큽니다. 혼자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데는 기뻐함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급선이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선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부족함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이런 사고로 생각이 장착이 되어 버리면요 계속해서 부족함에 어떤 그런 또 결핍함에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해 내리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또 이렇게 막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했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경험과 사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향기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계신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명성이 힘내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정말 코로나 정말 다들, 저도 겪었어요. 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기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은 기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주님의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이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을 잡으면 빛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 심령 안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 나누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만족이 필요합니다. 만족.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이제 그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아우 이쁘다. 아우 그래 이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너무 이뻐. 힘내.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 안에 세포들이 막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만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 만족이 외부로부터의 만족은요 일시적으로 잠깐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의 만족은 영원합니다.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을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 몰라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여기 봤을 때도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이렇게 관계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만족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기쁨은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요, 멜로디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소리가 우리는 무엇이냐? 복음, 이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정말 기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지하에 발도 착구에 착기고 손도 목도 다 지금 다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밤중에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저는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너무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이 먼저 올 수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기도 속에는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만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찬양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근데 사실 이 죄수들도 죄수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었대요. 기도 소리를 들었고 찬양 소리를 들었고 이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려질 수 있나요?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는 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위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 이것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듣고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보고 기쁨의 샘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고 기쁨의 두레박으로 우리는 물을 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경이롭게 지으셨어요. 예,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고 또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을 만족해라.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결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있는 것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풍족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우리의 부를 쌓으려고 또 탐욕이나 어떤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이 없도록 하고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탐욕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쌓으려고 하고 탐욕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를 쌓는 거에서 탐욕을 쌓는 거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만족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공급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결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살고 세상 것에서 떠나 사는 그 삶, 공급이 없고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말씀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의식을 우리는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 그 의식을 거절하고 결핍의 의식을 거절하고 부족함을 갈망하게 되고 결핍을 갈망하게 되면요 우리는 탐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족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함으로 나아갈 때는 갈망하게 되면은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요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만족함으로 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은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은 삶의 기본이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같이 건강하게 매일 아침에 눈을 보고 우리가 안녕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비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오하거나 아니면은 경쟁하거나 비교하면서 경쟁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쁨의 요소를 잡고 만족의 요소를 잡고 감사의 요소를 잡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요소는요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외부적인 요소들에 인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가졌으면, 이것을 좀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는 그 연장을 주셨죠.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선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요, 이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한대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하시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나 어디에서나 올무에서 그 벗어나는 연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저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은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여호와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있는 것에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풍족하게 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만족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효과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삶에 기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기회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닌데요? 지금 당장 안 되는데요? 지금 당장 뭐가 잘 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에 행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의 계시가 내 마음의 영에 설득되어질 때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지금 내가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삶의 여정에서 내 인생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어, 무엇을 좀 더 내가 이렇게 방향으로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 더 이런 것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어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또 매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다투어도 서로 로또 복권처럼 전혀 안 맞아도 주님 안에서 내 살과 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즉각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우리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감사가 불릴 듯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누리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